오늘은 성례 주일이 돼서 성례와 관계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는 질문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거기에는 해답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확실성 때문에 확신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 내 새가 어떻게 될까? 그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고행과 어떤 선행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지요. 시내산 밑에 가면은 성지 순례하다 보면은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어서 들어가면은요, 수도원을 나올 때는 모든 인간의 욕망을 다 버리고 음식을 봐도 먹고 싶은 탐욕이 없어야 되고, 어떤 이성을 봐도 이성에 대한 감각이 없어야 되고, 세상은 다 욕망을 내려놓기 전에는 수도원을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을 가서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들어가 보니까 수도원 한쪽 곁에는 사람의 머리, 유골을 잔뜩 쌓아둔 공간이 있었어요. 왜냐? 그곳에서 자신의 욕망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수도 생활하다가 그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유골을 쫙 많은 공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고행으로 자신의 모든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자지요. 그가 수도사였습니다. 캐토릭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무릎 오르다가 그 돌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고행 속에서 자기의 죄가 용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매일같이 오르내렸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르내리면 그 아픔을 참고 그 아픔 속에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오르내려도 자기 양심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어떤 확신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뻘떡 일어나서 돌계단을 무릎이 아닌 발로 걸어 올라가면서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고백한 누가? 루터가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그래 너 의로워, 너 그만하면 됐어, 너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보면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주어야 얻고 땅에다 뿌려야 거두고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10,000원짜리를 내가 세일해서 100원에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그건 100원 주고 샀다고 그러지 공짜라고 말을 안 합니다. 세상에서 참 이 공짜라고 하는 속에는요, 사기도 있고 함정도 있고 또 뼈아픈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공짜로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대가가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행위가 보태져서 되었다고 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하니까 갈라디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믿는다고 되느냐, 조금이라도 율법을 보태서 행하여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치니까 그건 잘못됐다라고 또 바울이 반박하며 글을 써보는 것이 갈라디아에 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그냥 은혜로 공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치러주셨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할 때 자신이 좀 더 고상하고 깨끗하게 느껴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평가하실 때 상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아, 너는 누구보다 좀 나으니까 괜찮다. 너는 누구보다 나으니까 좀 괜찮다.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내가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죄가 많고 적구가 아닙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에게 티끌만한 죄가 있든 태산 같은 죄가 있든지 간에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원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후손 태어나는 우리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아니야?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거 뭐 원죄라고 해서 후손까지 죄인으로 취급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은 단순히 과일을 따먹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사탄의 꼬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반역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범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는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취급하셨고요. 그 모든 사람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죄라고 하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 번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보면은요,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은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때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 자녀도 노예입니다. 그 주인의 재산만 늘어나는 거죠. 사람 수요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양반 쌍놈, 그래서 뭐 양반이다 상인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인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그가 그냥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겨서도 상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쌍놈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에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태국에 가면 치앙마이라고 하는데 그 산족들이 많습니다. 그 산에서 사는 게 불쌍해요. 여러분, 뱀 잡아먹고 또 거기서 농사 지어먹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걸로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산족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태국 속에 들어와서 권리 주장하고 공부를 하거나 또 이 아이는 거기서 호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는 산족아이입니다. 공부도 못합니다. 학교도 못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산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나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됐죠. 타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쟁이들 지독한 거 아니냐, 왜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그건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성경에 베드로 말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역사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난 그래도 괜찮게 살아, 난 그래도 의로워,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고 내한테 진짜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티끌만한 허물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자기가 없는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병원에 가면요, 사람이 이렇게 자동차 혹은 아파트, 집, 또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게 햇빛을 볼 시간이 없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밭농사, 논농사 짓느라고 햇빛을 많이 쐬다 보니까 그 비타민 D가 그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몸에 스며들었답니다. 요즘은 햇빛을 못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타민 D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는 분도 있답니다. 하나님이 비타민 D가 형성되는 햇빛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실내든 밖이든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공기 공짜로 주셨습니다. 아파서 산소통 안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 비싼지 모릅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우리가 수돗물을 이렇게 돈 주고 사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 물의 근원으로 우리가 등산하다가 말입니다. 목마르면은 샘물을 갖다서 마실 때 돈 주고 안 마시잖아요.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 얼마나 이 가을의 단풍 아름답습니까?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는 단풍이 오늘까지가 절정이고 오늘 지나면 이제 다 문을 닫는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못 나오고 단풍 구경하고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어떤 교회 교인이 목사님께 얘기를 했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런 자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단풍, 진짜 한국 단풍 아름답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 단풍 없습니다. 하나님 공짜로 보게 해주셨어요. 정말 귀하고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선행도 고행도 구원의 값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를 받아들이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떻게 또 산기도를 하고 내가 성경을 몇 장을 보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다. 천만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종교도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국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저를 안내해 주는 그 통역관이 말하기를, 태국 사람들은 가난하잖아요. 애들에게 먹을 걸 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집가 돈을 구워온답니다.
돈을 꿔서 먹을 걸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웃사람 못 살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 준대요. 아니 생각 좀 해보세요. 아니 꼬다가 음식을 이렇게 준비했으면 자기 자녀를 먹여야지 왜 이웃 사람들에게 베풀고 자식은 안 줍니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난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덕을 베풀어야만이 다음 생에서 태어날 때는 부자로 태어난다. 이런 신앙, 불교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답니다. 아니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런 선행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녀도 못 먹여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어떤 선함과 공덕이 다중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받는 조건이나 선행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오직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고 공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건 뭐냐? 믿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뿐이에요.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야 됩니다. 일부 때도 장로님 기도하시대요.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상실되지 않고 늘 감격이 계속되게 해달라고. 맞지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서 값싼 드라마 그냥 작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맺혀가지고 아이고 주인공 불쌍해라 불쌍해라 눈물 흘리면서 참 주님이 생명을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뜨거운 감정, 감동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감동을 우리가 사라지고 식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 죽은 우리,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은혜로 구원 얻는 길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활을 지배하며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죄 용서받고,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고, 믿음이 여러분 천국 가게 만들어주고, 믿음이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이 믿음이 악한 사탄에게 물러가고, 이 믿음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게 만들어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만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때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율법의 요구의 대가로, 율법은요 뭔가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율법의 요구의 대가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과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마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평생 버리지 말고 평생 놓지 말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이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다. 치앙마이에서 통역해 줬던 통역관이 그런 말 합니다. 자기는 1년에 몇 번 그 산족들에게 가서 담요도 사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그런답니다.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한대요. 근데 자기가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닌답니다. 왜냐? 교회 가서 성도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어떤 성도가 자기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대요. 이게 시험이 돼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며칠 같이 있으면서 계속 그분에게 전도를 했고 또 그분이 이렇게 산족에게 가서 도와주는데 머별 생필품을 다 사다 줍니다. 여성에게 빌려서 생필품도 사다 주곤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일 하길래 우리 일행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당시 갈 때 그들 필요한 걸 사다 주라고 했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때 그런 얘기 하더라. 다음 주부터는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일만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서 교회 나가시고 믿음을 꼭 가지세요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구원이 없고 고행을 통해서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 안 되고 선행을 통해서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